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죠.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말씀으로 내쫓으셨으며,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도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어 표현 중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영어로 하면 그냥 worship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단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의 어떤 진심과 어떤 존중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는 시간입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나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기 있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취하고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존재와 우리의 그 관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받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돌아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가볼 텐데요. 재밌게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으로 가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무엇입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도 세금하면 조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세금을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 거의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죄인 중에 죄인들, 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왔는데요. 지금 배짱이 없습니다. 좀 불만이 있는데 예수님께 직접 말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 선생님은 왜 이러시냐? 지금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어떤 나의 옳음을 가지고, 나의 선행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뭘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많이들 어떻게 오해하냐면, 너 예배 좀 그만 드려. 그만 교회에 있고 좀 세상에 나가서 긍휼을 실천 좀 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가서 다른 이웃들을 좀 사랑해라. 라는 막의 극단적인 우리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호세아 6장 6절 그 뒷절에 보면은 이어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긍휼은요, 인간의 긍휼,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긍휼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헤세드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래서 이 사랑이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서로 간에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아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첫 번째는 좀 쿨하게 참을 수 있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래,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쿨하게 용서합니다. 이 두 번째 똑같은 잘못을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톤이 바뀌죠. 내가 이번에도 참아줄게. 이미 톤이 바뀌어요.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오래 참으려고 하고 있는데 온유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죠. 우리의 그 오래 참음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온유함을 발견하려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희생 제사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희생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게 한 겁니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을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은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떨어져서 그 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원래 너 자리야. 원래 이 양에게 떨어져야 될 불심판은 너에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심판이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떨어졌다. 그러므로 너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 어때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 누가 더 거룩하게 드릴래? 누가 더 열심히 드릴래? 완전히 초점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좀 실패했던 경험이나 넘어졌던 경험, 연약했던 경험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조금 무언가 성취하고 해내고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나와왔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여러분의 그 무엇을 가지고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덧 누구보다도 헌신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게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넘치게 받고 돌아가세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지혜가 충만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의 글로 한번 가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편지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라고 하는 교회의 한 리더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성령에 감화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교회의 리더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이것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 내 영혼이 잘됨 같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만약에 너의 영혼이 잘 된다면 너가 범사가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좀 더 직역하면요, 지금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지금 성도들에게 선한 전제를 깝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가정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는 나쁜 성도고 아주 극소수의 성도만 영적인 성도고 선한 성도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갖고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성도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자신을 포함해서 극소수의 성도만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성도의 최악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의 목회적인 톤은요, 성도의 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최선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한은 단지 너의 영혼만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된 같이 너의 모든 일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너가 질병에 걸리고 아픈 게 아니라 정말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계속해서 성경적인 번영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뭐 번영 신학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번영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 너의 거룩에만 관심이 있어.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너가 번영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아니, 어떤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이 실패하고 안 되길 원합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이 건강한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리고 아픈 삶을 살길 원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그 전제를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번영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건강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아파야만, 그렇게 힘들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시켜서 결국 사람들은 다 번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번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국 다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고, 결국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번영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게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넘치게 축복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넘치는 축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며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번영을 진짜로 원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주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이 어땠다고요?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기억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뉘앙스를 좀 잘 살리고 있지 못한데 여기서 축복하실 때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더 직역하면요, 축복하시는 도중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손을 내리시고 이제 축복 다 했다, 올라갈게 라고 올라간 게 아니라 축복하고 계시다가 마지못해 하나님 아버지께 끌려가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남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늘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너 언제 실수하나 보자, 내가 제대로 한번 알려줄게 라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두 팔 벌려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만약 잘 복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줄어들고 있고 찬송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공급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시야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복, 성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요구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이 매일매일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시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해요. 맹인이 치유받는 것이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고 표적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지 신체적인 눈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이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적은요, 어떤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이 모습을 아름답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맹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맹인은 그의 삶에 어떻게 기적이 시작된 겁니까? 그의 주변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기서 데리고 온 사람들 성경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자신이 무언가 기여를 하지만 그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둘러싸며 나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 이름을 동시에 이렇게 가리킬 수가 없어요. 이 동시에 가리키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질병의 이름도 어떠한 우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존재할 때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문제 해결사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단지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구체적인 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살려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구원자가 구원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레이스하우스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마 그가 계속 살고 있었던 마을은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늘 밟았던 땅이고 늘 맡았던 냄새고 늘 들었던 사람들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더니 갑자기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고 맡지 못했던 냄새와 분위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분명하게 보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도록 허락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떤 일들, 새로운 프로젝트.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 프로젝트와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 세부 사항들이 지금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겠니? 사실 이 믿음의 삶은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 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난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성령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내 머리의 이해로,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이 겸손한 일을 시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려고 한다면요, 그때 놓여져 있는 그 호의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걷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지금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맹인을 완전히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마을은요, 벳세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이 벳세다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기적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이곳에서 행하신 거예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이 벳세다 출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이 마을은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을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서 건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방향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되는 것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관계를 다 받아들이고 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할 때 믿음 없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요, 여러분을 특별해지고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평범함이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세상과 같이 평범하게 그냥 다 자기 노력으로 살고 이 세상의 편법과 이 세상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경계를 세우는 일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거든요. 근데 그들과 머물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12명의 제자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더 친밀한 3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서도요, 예수님은 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떠나,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시간을 결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건강한 경계를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만 말씀하셔야 되는 곳을 자꾸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이 세상의 유행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정보의 홍수 가운데 여러분을 똑바로 보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의 육적인 눈을 치유하시고 나서도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삶의 경계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거든요. 이 맹인의 눈을 성경에서 어떻게 치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좀 독특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죠.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침을 발라서 고쳐요. 우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기가 물릴 때를 제외하고는 침을 바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이렇게 멀리서 말로만 치유하실 수 있거든요. 나사로도 저기 멀리서 일어나라 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가가셔서 침을 발라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친밀한 접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요, 이 부정해진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이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이 손이 접촉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침만 닿아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침이 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리감을 의미하고요, 침이 닿는 것은 그 사람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모욕과 수치 중에 하나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에서 나온 체액이 그 사람의 인격적 경계를 함부로 침범해서 그에게 인격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어떤 방어 기제가 세워져 있든지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친밀하게 만져주시고 친밀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의 친밀한 접촉이 너희를 제대로 보게 한다. 나와의 친밀한 만남이 너희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다. 비전은요, 유튜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SNS나 잡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은 여러분이 그냥 되기를 바라는 어떤 허황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겉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봤습니다. 겉에서 하나님의 손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길을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건지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더 친밀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슛을 넣지? 와, 어떻게 저렇게 태클을 하지?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봐요. 그런데 그들의 친밀한 가족들은요, 그 사람이 왜 운동을 시작했으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기도하기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걸 봤어요. 만나를 내리시는 걸 봤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에서 드러내 줍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이걸 단어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실제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실패한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내가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더 분명히 보고 주님과 함께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더 분명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좀 독특한 게요, 치유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맹인의 시야가 열리는 게 점진적으로 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일으키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단번에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만지시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지금 나무처럼 움직이는 것을 봐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지시니까 그제서야 온전히 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도를 드러내시는데요. 자,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는 한 명 이상의 맹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넓게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8장이거든요. 이 마가복음 8장의 초반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을 7개의 보리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공급의 기적 바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시거든요. 거기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주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기적을 요청했을 때는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종교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제가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이만큼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이만큼 보여주셔야죠. 주님, 제가 이만큼 노력했는데요. 왜 이만큼 안 보여주시죠? 근데 주님은 종교의 영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자원을 바라보게 하는 이 종교의 영은요, 제자들의 시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이미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이렇게 크게 부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한다면 이 너무나 쉽게 퍼지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을 이야기할 때 누룩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태도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래요? 헤롯은 그 당시의 통치권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와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누룩 모두 다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요. 내 열심이나 내 권세를 가리킨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어땠어요? 지금 제자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린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맨 14절 보면 배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제자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주님, 제가 이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재능도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야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는 이미 떡 한 덩이가 있었고 그 떡 한 덩이를 배가시킬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7개의 떡은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길 수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떡 5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었어요. 수학이 거꾸로 갑니다. 더 적은 떡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은 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었던 한 덩이의 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넘치고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시간, 작은 노력, 작은 열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도 충분히 넘칠 만큼 충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맹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 사건에 지금 맹인이 몇 명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1명, 보지 못하는 12명의 제자. 총 13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만지시더니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물으십니다. 그제서야 온전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다시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원래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물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받고 구원자임을 봤어요. 여러분도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얼마나 베푸시는지 여러분은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만져야 된다. 너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와의 친밀한 접촉이 다시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한 번 본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점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점진적인 거예요. 한 번에 모든 큰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5년 뒤, 10년 뒤까지 디테일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5년 뒤, 10년 뒤를 지금 걱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주님께서 만지셔서 보게 됐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나아졌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와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보게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기부터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선율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구분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노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근을 찾아보면요, 바흐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을 밝게 보게 하다, 눈을 밝히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에게 물을 공급하게 하실 때 바하, 눈을 밝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과 함께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들을 포위한 적들보다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음을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실 때 바하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요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보지 못함으로 갇힌 자들의 눈을 열어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나니 곧. 자, 이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실 겁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까 이사야에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까는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였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읽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지금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책감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와 내 모욕과 내 가난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얼마나 완벽하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새 언약에서 성령의 언어는요, 그림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보게 하십니다. 근데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상상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요, 잘못된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반복된 실패들이, 반복된 상처들이 여러분의 상상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거 그냥 잊어라, 땅에 묻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감정이 살아있는데 그 감정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땅에 묻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울더라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경계를 넘어 그것을 만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만지시면요,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청산하고 정리해야 될지까지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본다라는 것은요, 무엇에 집중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여 볼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너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금식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끈질기게 했는데 너는 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들려드리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의지가 없어요. 이거 귀찮아요. 그냥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므로 너희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서 저한테 1억만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주실 겁니까? 간절하게 얘기할 겁니다. 끈질기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저에게 그걸 주실 겁니까? 경찰을 부르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거부감이 들면 어린 아이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가게 됐다고 와서 똑똑똑 하더니 아저씨 저 등록금 좀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일 또 와요. 초인종 또 누르고 저 등록금 좀 내주세요. 아주 끈질기게 옵니다. 그럼 줄 거예요? 안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뭐 어디 대학교 갔대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등록금 내줄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자녀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도요, 끈질기게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네요. 기도할 때 우리 초점이요,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동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도 하시고 공급도 하세요. 지켜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거예요. 왜 저예요? 하나님, 저 그냥 방황하게 두실 수 있었잖아요. 안 건져 주실 수 있었잖아요. 왜 저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됨이 선포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어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이 시간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질병도 아픔도 수치도 죄책감도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흘러갈 때에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보게 하시며 그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 이들이 확신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치당하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